5월 23일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 알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오늘도 우리를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며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한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를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삼아주시니 그 한량없는 은혜에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와의 만남이 있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하지만 저희들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자들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남아있는 죄악된 본성과 육신의 연약함을 따라 살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끄러움이 되었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툼과 분쟁만을 일으켰던 나의 모습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이곳에 모인 각 사람들을 일일이 만나 주셔서 이 예배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들의 삶이 변화되는 예배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예배, 아버지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옹이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일체께 승리한 우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에게 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도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며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영광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소망의 식구들이 머무는 곳에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의로우심이 말과 행동으로 드러나게 하옵소서. 나의 욕망을 위한 질주를 멈추게 하시고 이웃에게 아픔과 고통의 손을 내밀게 하시며 더 많은 소유를 얻으려고 세상 일에 분주하기보다는 나누는 기쁨과 섬김의 즐거움을 통하여 하늘의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전국이 길어지면서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이 믿음에서 자꾸만 멀어져만 가고 있습니다. 저들의 마음을 강하게 붙잡아 주셔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로 하셨사오니 힘들고 혼란스러울 때일수록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확신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지난 주간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군부 독재와 맞서 항쟁했던 5.18 민주항쟁의 날이기도 합니다. 지금 미얀마 사태를 보며 5.18 항쟁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지금 미얀마에서는 군부 독재자의 무자비한 강경 진압으로 수백 명 이상의 고귀한 생명이 희생당하는가 하면 자유를 억압받고 있습니다. 미얀마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항쟁하는 사람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하루속히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법치가 훼손되고 권력의 남용으로 사회가 혼란스럽고 국민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강한 자가 약자를, 다수가 소수를 감싸주는 우리 사회의 모든 혼란이 올바른 방향으로 법 집행이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소망교회가 말씀으로 늘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인간의 이성과 경험이 우선시되고 우리의 판단과 지식이 기준이 되는 그런 일이 없게 하시고 이성보다는 믿음의 경험보다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주가 되어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헌신하며 봉사하는 그런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언제나 우리를 부유한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게 있는
살아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이 시간 일용할 양식과 필요한 모든 물질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것을 깨닫고 감사드리며 하나님 앞에 귀한 헌금을 드립니다. 비록 적은 물질이지만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하나님께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물이 되게 하옵소서. 헌금을 드리면서 마음의 소원을 담아 드리는 손길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필요와 마음의 원함을 아시오니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며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담아 드리는 감사의 예물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셔서 모든 삶 속에서 더욱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특별히 교회사랑 천사운동과 이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에 처한 미자립 교회를 돕는 특별 헌금을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이것을 통하여서 교회의 부흥을 경험하고 한국교회가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린 이 헌금이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진정 원하는 곳에 적절히 쓰이게 하시고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땅끝까지 확장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5월의 넷째 주 소망 뉴스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본 교회는 방역수칙을 잘 지키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일 1에서 4부 예배를 드리며 2부 예배는 실시간 영상 송출을 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언제나 성령 충만한 삶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의 이번 주 일정은 대신총회신학연구원 이사회와 신방, 전국노회 순방, 서울성경신학대학원 강의 및 안양대학교 신학대학원생을 위한 영상 세미나 인도, 대신종합행정센터 건립을 위한 TF팀, 대신 60주년 기념대회 준비위원회 총회 준비위원회 모임을 주관하고 토요일까지 논문 한 편을 학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건강하고 지혜롭게 모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 2부 예배 후 노년부 모임이 있습니다. 2021년의 주제는 회복이고 5월의 주제는 가정 회복입니다. 코로나19의 상황에도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고 화목한 가정으로 회복되는 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2021년 하반기부터 교회 학교를 섬길 교사를 모집합니다. 제4기 성경통독반을 모집합니다. 매주 화요일 10시 반부터 12시 반까지 진행되며 성경의 맥락을 살피며 신구약 성경을 통독합니다. 자세한 내용과 신청은 1층 게시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3부 예배 시 새가족 수료식이 있습니다.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 덕분에 담임 목사님의 성경개론과 각장의 내용분해라는 책이 출간이 되었습니다. 모든 중직자들은 이 책을 교재로 성경개론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 6일까지 등록하시고 6월 13일부터 주일 저녁 4시에서 6시에 공부를 하겠습니다. 등록비는 개인당 10,000원이며 책값은 무료입니다. 김경재 목사님에게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팬데믹으로 인하여 어려움이 처한 미자립 교회를 돕기 위해 1억 원을 모금하기로 했습니다. 지난주까지 6,295만 원이 모금되었는데 6월 21일에 지급하여야 하기 때문에 6월 13일까지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후원해 주시므로
소망교회가 100개 교회를 도울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도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행복한 주일 되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3부 예배시 그 새가족 수료식이 있는데 전체 12명 중에 11분이 참여를 해서 수료식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어려운 상황 속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4주 동안 교육을 잘 받은 분들입니다. 여러분들 마음껏 축하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기도와 후원 덕분에 제 책이 한 권 나왔습니다. 이번엔 조금 판이 좀 다른 그런 책이고 조금 두꺼운 책입니다. 이 책이 나왔는데 정가가 지금 4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을 해 주셔서 이 책이 나왔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이번에 이제 6월 둘째 주부터 우리 교회 중직자들, 시무와 협력되시는 분들,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들이 주일날 4시부터 6시까지 정기적으로 2시간 동안 이 말씀을 이거를 근거로 해서 이 교재를 중심으로 해서 신구약 성경 개론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서 함께 말씀을 공부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려운 그런 교회들을 돕자라고 해서 올해 1억 원을 모금해서 그 1억 원으로 100개 교회 100만 원씩 지급을 하는 그런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동참을 해 주셔서 6,295만 원이 모금이 되었는데 6월 21일에 지급을 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60주년 기념 대회를 하는데 그때 전국의 교회들이 합해서 전국의 교회들이 십시일반해서 모금을 해서 이것을 어려운 교회들에게 지급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회장님께서 5천만 원을 해주셨고 또 우리 교회에서 1억 원을 하고 다른 교회에서도 지금 모금이 되면 한 3억 정도 되지 않을까, 그러면 300개 교회를 도울 수 있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이 운동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동참을 해 주시기를 바라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100개 교회만 담당을 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17절로 20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7절로 20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아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아멘. 오늘이 성령 강림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사도행전에 나타난 교회의 성장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주로 성령 충만에 중심을 두고 말씀을 전하게 될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잘 주의 집중해서 들으므로 말씀에 큰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한 페이지 설교를 하겠습니다. 이 PPT를 통해서 한 면을 가지고
마지막 시간까지 설명을 함으로 설교를 하겠습니다. 오늘 21장 20절의 말씀에 보면 믿는 자의 수가 수만 명이다 하는 말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다 마치고 예루살렘 성을 방문했습니다. 그때 많은 형제들로부터 환영을 받게 되었고 그 이튿날에는 장로님들과 그리고 사도들 앞에 나아가게 되었는데 그 장로님들과 사도들과 장로님들 앞에서 3차 전도 여행에 있었던 하나님의 역사에 대하여 낱낱이 보고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역사를 하셨는지 이 면에 관해서 바울의 보고를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큰 감동과 은혜를 받고 함께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끝나고 나서 초대교회의 훌륭한 지도자였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라는 사람이 찾아온 바울에게 한 말 중에 이 말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믿는 자가 수만 명 있다. 이런 말을 바울에게 해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 수만 명이라는 이 말 가운데 수만 명에 해당하는 이 단어가 포사이 무리아데스라는 헬라어 말을 씁니다. 여기에 무리아데스라는 말은 어떤 만 명이라는 의미고 앞에 나와 있는 포사이라는 말이 좀 의미 있는 말인데 이 말은 얼마나 많은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글 성경에 의하면 믿는 자 수만 명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은 원문 성경에는 얼마나 많은 수만 명 이런 의미로 표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글 성경을 통하여서 알 수 있는 그 숫자보다도 원문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을 통하여 볼 때 훨씬 더 믿는 자가 많았다 하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통하여 이때까지 올 때까지 다시 말해서 사도행전 21장 이 부분에 올 때까지 어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는지 제가 그냥 간단하게 훑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장 41절에 보면 3,000명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온 역사를 기록하고 있고 2장 47절에서는 교회 가운데 매일 회심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했고 4장 4절에 가서 보면 5,000명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온 경우 5장 16절에는 수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 그리고 9장 31절에 보면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를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예루살렘에만 주의 몸된 교회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사마리아와 갈릴리 지역에까지 교회가 설립이 되었다 하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11장 1절과 29절에 보면 수많은 사람에게 구제금이 필요했다 하는 사실을 볼 때에 교회가 굉장히 부흥 성장했다 하는 점을 알 수 있게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이 21장 20절에 믿는 자가 수만 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원문 성경을 따라서 볼 때 여기에 단순히 수만 명에 해당하는 사람이 예수를 믿고 있었다 이런 표현보다는 어쩌면 수십만 명이 예수를 믿고 있었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의 말씀, 1장의 말씀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사도행전 21장까지 오는데 걸린 시간이 30년이라는 겁니다. 30년 세월 가운데서 교회가 이처럼 많이 성장을 했다. 또 달리 말하면 사도행전 2장에부터 시작을 해서 120명의 성도로 예루살렘 교회가 출발을 했다면 지금 30년 만에 그 예루살렘 교회의 신자들은 적어도 수십만 명까지 이르게 되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겨자씨 비유를 말씀을 하셨는데 이 겨자씨는 씨 중에 가장 작은 씨지만은 이 겨자씨가 땅에 심기어지게 되면 그것이 싹이 나서 자라는데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고 새들이 와서 그 가운데 깃들인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고자 하신 한 가지 메시지가 뭐냐 하면은 교회나 천국은 자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성장해 가야 된다. 확장해 가야 된다. 번성해져야 된다 하는 점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에 의하면 교회가 성장하는 것은 마땅하다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 발전하는 것은 마땅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주님의 뜻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자꾸 부흥 발전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점점 더 성장해 가야 되는 겁니다. 점점 더 성숙해 가야 하는 겁니다. 숫자가 많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믿는 자의 수가 더 많아져야 된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건물이 좀 더 커가는 것, 이걸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의 재산이 좀 더 많아지는 것, 이런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재정부가 좀 더 튼튼해지는 것, 이런 것을 말하고 있지 않고 그것을 넘어서 믿는 자의 수가 많아지기를 바라고 있다는 겁니다. 믿는 자가 바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많아지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비전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의 비전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이처럼 부흥 발전해 왔지만은 30년의 역사, 예루살렘 교회의 역사를 볼 때에는 그것과 비교해 볼 때에는 우리 교회가 미미하고 약하기 짝이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 교회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분반해서 초대교회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고 초대교회 부흥의 역사를 본받아서 오늘 우리 교회도 초대교회처럼 이렇게 놀랍게 교회가 성장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교회 부흥의 역사가 있으려면 그 이전에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면은 복음 전파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이 사람들, 사도행전 속에 나오는 이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장소를 가리지 않았습니다. 성전에 가서도 전하고 회당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고 길거리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고 시장에 있을 때도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시간적인 장애도 받지 않았습니다. 새벽에도 복음을 전하고 낮에나 점심이나 저녁에 밤중에도 그들은 만나는 사람들에게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단적으로 말해서 이 사람들은 전도의 대상을 구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누구에게는 전도하고 누구에게는 안 하고, 그리고 어떤 시간에는 전도하고 어떤 시간에는 안 하고, 어떤 장소에서는 전하고 어떤 장소에서는 하지 않고, 전도의 대상을 전혀 구분하지 아니하고 무조건적으로 만나는 사람들에게 몇 시에 만났든지 간에 어떤 장소에서 만났든지 간에 만나는 사람 모두를 전도의 대상으로 삼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전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이기 때문에 전도를 한 것입니까? 이거는 둘 다입니다. 주님의 명령이고 뿐만 아니라 자기들에게 주어진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그 사명 때문에 이들은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의 신자들의 공통된 어떤 신앙적인 특징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사명을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면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현 시대의 많은 사람들은 이 사명을 버리면서까지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고 유지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환난과 핍박과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 자기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사명을 헌신짝처럼 버리는 사람이 있는데 초대교회 신자들 대부분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까지도 바쳤던 그런 사람들이다. 이게 초대교회 신앙자들의 공통된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복음 전파라는 이 명령을 완수하기 위해서 그들은 자기들의 생명까지 아깝게 여기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지금도 나가면 전도할 수 있습니다. 나가야지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안 나가고 탁상 앞에 앉아 있어서 책상 앞에 앉아 있어서 전도해야 되지, 전도해야지, 어떻게 전도할까, 누구를 전도할까 이렇게 백날 생각하고 있어야 전도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나가야 됩니다. 발로 뛰어야 됩니다. 사람을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발로 뛰면, 발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만날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비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만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게 된다는 얘기이죠. 여러분 포스터를 보셨지만은 6월 21일입니다. 다음 달입니다. 6월 21일 한 달 정도 남았는데 6월 21일이 본 교회가 속하여 있는 교단의 설립 6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1960년 6월 21일 본 교단이 생겼고 그 이전에 본 교단의 신학교가 1948년에 생겼습니다. 그 1948년에 생긴 그 신학교가 오늘날 안양대학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안양대학이 우리 본 교단이 설립되기 이전에 오래전에 1948년에 생기게 된 것이고 교단 신학교가 생기고 나서 그 다음에 60년대에 우리 교단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좀 특이한 거죠. 대부분은 교단이 생기고 나서 신학교가 생기는데 우리 교단은 반대로 신학교가 생기고 나서 그 다음에 교단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개 신학교와 교단을 설립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여기에 나타나 있는 김치선 박사님이 있습니다. 이 김치선 박사님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구약학 박사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미국에서도 공부하고 그리고 일본에서도 공부하신 분인데 그 당시에 미국에 건너가서 공부를 해서 구약학으로 최초로 박사학위를 받고 돌아와서 우리 교단 신학교를 세우고 그 다음에 교단을 설립한 그런 사람인데 그 사람의 간단한 복음에 대한 복음 전파에 대한 것을 괄호로 숫자적으로 표현을 해놨습니다. 1316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김시선 박사가 예수를 믿은 나이가 13세라는 겁니다. 13살 때 예수를 믿어가지고 이 사람은 16살 때부터 적극적으로 전도하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13살 때 어린 나이잖아요. 16살도 어린 나이잖아요. 그런데 불구하고 예수를 믿고 나서 3년 후에부터 본격적으로 적극적으로 전도했던 인물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당시 대한민국의 동네가 몇 동네냐 하면 2만 8천 동네예요. 그 당시 인구가 몇 명이냐 하면 우리 남한 인구가 3천만 명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2만 8천 동네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각 동네마다 교회를 세우자 이거예요. 그래서 몇만 명을 전도하기로 이 사람이 주장을 했는가 하면은 3천만 명 가운데에서 11조가 300만이다. 그래서 2만 8천 동네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300만을 구원하자. 그러는 운동이 바로 2만 8천 동네 그리고 300만 구령 운동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렇게 복음 전파를 강행했던 사람이 바로 김치선 박사님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글을 좀 보다가요, 참 놀란 것을 발견했습니다. 1952년에 저 지방, 부산이나 영남이나 대구 지방, 경북 지방 이런 지역에 다니면서 전도를 했어요. 1952년도 전도를 했다니까요. 52년도면 우리나라 무슨 상황이에요?
6.25 상황이에요. 6.25 전쟁 중에도 이 사람은 가가지고 복음을 전했어요. 제가 살고 있는 그 동네, 옛날 시골에 살았던 그 동네의 교회도 와가지고 이분께서 몇 년, 몇 월, 며칠 날 그 교회에서 설교를 했다. 설교문까지 다 나와 있는 것을 제가 확인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와 같은 와중에도요, 6.25 동란 전쟁 와중에도 이 사람은 곳곳에 다니면서 전도하고 설교하고 복음을 전했던 인물이 바로 김치선 박사이십니다. 여러분, 복음 전파가 없이는 절대로 교회 성장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복음 전파 이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그거는 바로 성령 충만함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이 성령이라는 것은 명칭이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첫째는 인격적 명칭과 사역적 명칭으로 나오는데, 인격적 명칭이라는 것은 성령님을 표현하는데 앞에 성부와 성자라는 이름을 붙여서 관련되게 표현이 되는 것을 인격적인 명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성경에는 예수의 영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러면 예수의 영이라는 것은 이위대에서는 성자 예수님과 연결시켜서 성령님을 표현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것을 일컬어서 인격적인 명칭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또 다른 성경에 보면 여호와의 신이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면 이위대에서는 성부 하나님과 연결시켜서 그 여호와의 신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성령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인격적인 명칭이라고 할 때는 1위와 2위 하나님과 연결시켜서 표현하는 명칭을 인격적인 명칭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사역적인 명칭이라는 것은 성경에 보면 어떤 일이 나오는가 하면 성령을 가리켜서 진리의 영이다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럼 진리의 영은 성령이란 말이지. 그러면 성령께서 오셔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어떤 사역, 어떤 일을 할 것인지에 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데, 그분께서는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진리를 생각나게 하시고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역할을 하신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성령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냐 하면은 보혜사라 이런 말을 씁니다. 이 파라크레토스라는 말을 쓰는데, 이 파라크레토스 보혜사라는 말이 뭐냐 하면은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다 그런 얘기예요. 할렐루야. 성령님이 어떤 역할을 하셨느냐?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하는 것은, 보혜사라는 말은 성령님의 사역적 명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성령을 받았다라는 말이 나오고, 또 어떤 데는 성령 세례를 받았다라는 말이 있고, 어떤 데는 또 성령 충만을 받았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하면은 제일 왼쪽에는 성령을 받았다라는 말을 두고, 제일 오른쪽에는 성령 충만을 두고, 가운데 성령 세례를 두어서 우리 개혁주의적인 입장의 해석은 성령 세례를 왼쪽의 표현으로 붙이고 그 다음에 거기를 갈라서 성령 충만하고 다른 표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을 받았다 하는 말하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 하는 말씀은 같은 의미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구원과 관계가 있어요. 구원과 관계에서 성령을 받았다, 성령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 마음속에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성령이 절대로 내주하지 않는 겁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았다 또는 성령 세례를 받았다 이런 말로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과 관계되어 있는 성령과 성령 세례하고는 다르게 성령 충만은요 은사와 관계되어 있어요. 성령 충만은 그 사람의 은사, 그 사람의 사역과 관계되어 있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은사를 받았으면 그 사람에게 성령 충만이 나타날 수 있고, 사역을 하는 사람에게 성령 충만이 있을 수가 있고,
그것을 통하여서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된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의하면요, 우리가 성령을 받는다, 성령 세례를 받았다, 이런 말을 위해서, 이런 것을 위해서는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믿는 사람에게는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는 없지만은 성령 충만은 그런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우리가 힘써서 애써서 기도해야 돼. 그럴 때 그 사람에게 성령 충만이 있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한다 하는 표현은 원칙으로는 잘못됐지만 그 성령 받는다 하는 말을 성령 충만 받는다라는 말로 이해를 하면 그것도 가능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표현을 할 때에는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합당하겠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은 무엇을 말하느냐? 단적으로 말해서 성령으로 내 삶이 온통 그대로 100% 지배를 받는 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의지나 내 지식이나 내 경험이나 내 어떤 이성이나 이런 것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내 주관이나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전혀 나타나지 아니하고 그 모든 것은 다 죽이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은 다 없애는 거예요. 대신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성령님에 의해서 내 삶 100%를 지배를 받는 걸 말합니다.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에 있어서 누구의 지배를 받는 것을 말하느냐?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상태를 가리켜서 성령 충만한 상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성령 충만한가, 저분이 성령 충만한가 아니한가는 무엇을 보아서 알 수 있는가? 저 사람이 평소 생각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아는 거죠. 그 사람이 평소에 말하는 것을 보면 아는 거죠. 그 사람이 평소에 행동하는 것을 보면 저 사람이 정말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구나 아니구나 하는 점을 알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의 신으로 성령으로 충만해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었을 때 베드로가 오순절날 성령 충만하고 나아가서 곧장 설교를 하게 되는데, 베드로의 설교가 어떤 내용이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얘기였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렇지만은 그분은 죽은 자 가운데에서 머물렀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하여서 그분은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셨다. 누구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할렐루야. 이거를 설교했단 말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 사람들 앞에서, 그 많은 군중들 앞에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담대하게 전파했던 것이고, 그것을 통하여서 너희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게 되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고 강력하게 메시지를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메시지 한 번을 통하여서요, 그날 하루 3,000명이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거는요, 원칙적으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시면서 사역을 하실 때보다도 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셨지만은 한꺼번에 예수님께서 설교함으로 인하여서 3,000명이 회개한 역사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성령 충만을 받았던 이 베드로의 한 번 설교를 통하여서는 3,000명이나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바울이라는 사람은요, 다메섹 도상에 올라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기 위해서 갔지만은 밝은 빛 가운데 나타나신 그 예수님에 의해서 완전히 꼬꾸라졌습니다. 그때 아나니아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갔을 때 아나니아가 그에게 안수함으로 인하여서 바울에게 있었던 그 비늘 같은 것이 다 벗겨져 나가고, 그 이후로부터 이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당장 곧장 다메섹 도상의 성으로 들어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 들어가 가지고 복음을 전한 그 내용도 가만히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었습니다. 부활을 더 강조해서 설교했는데, 이 설교가 있게 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게 되고, 차후로 계속해서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파함으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던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는 방법이 뭐냐?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성령 충만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한 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정말 갈급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성령께서 지금 이 시간에도 충만히 우리들 속에 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다. 어느 장소에서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든지 간에 여러분이 그와 같은 갈급한 마음으로,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성령께서 얼마든지 이 시간에도 하늘을 가르시고 우리의 심령 속에 충만히 임재하실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집중해서 잘 들어야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라는 사람이 자기의 친척들과 자기의 가족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베드로를 초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꽤 길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결론이 어떤 것인 줄 압니까? 베드로가 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고, 모든 사람들, 모든 가족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꿀송이보다 더 단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였어요.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 위에 성령이 충만히 임하였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을 통하여 그들은 하나님 앞에 찬송을 돌리고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해서 방언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제일 좋은 수단입니다.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인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는 제일 좋은 수단과 방법이 뭐냐?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받게 되는 성령 충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로 가서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 기도에는 안수까지 포함을 해서요, 안수를 받든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부단히 기도하든지, 이것을 통하여서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 있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한 가지 제가 조사한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복음서 속에 나와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제가 조사를 해보고, 사도행전 속에 나와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조사를 해봐서 비교를 해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복음서 속에 나와 있는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을 통하여서 제자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저하고 함께 1년 동안 제자 훈련을 받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1년도요, 뭐 일주일에 2시간 정도잖아요. 그것도 여름방학 빼고 겨울방학 다 빼고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따지면 1년 동안 수업을 했어도, 제자 훈련을 받았어도 그게 시간상으로 따지면 얼마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3년 동안 함께 먹고 자고 함께 기거 동작하면서 3년 동안이나 꼬박 제자 훈련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들 제자 가운데에서 야고보, 요한 같은 사람은 성질이 더러워서요, 성질이 아주 괴팍하고 성질이 급해서 보아느게라는 별명을 받았습니다. 우레의 아들이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어느 한 지역에 갔는데 저녁이 되어서 유숙할 곳을 찾았는데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야, 우리가 좀 묵을 방을 좀 달라, 우리가 묵을 방이 좀 어디 있으면 좀 달라. 그랬으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일행들을 영접하지 않은 거예요. 자기들을 영접하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이 야고보와 요한이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저 사람들을 다 태워 죽이게 할까요? 이랬단 말이에요. 자기들 유숙할 곳을 주지 않았다고 하늘에 불을 내려가지고 저 사람들 다 태워 죽일까요?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고 주님께서
너희들 보아너게다게 보아너, 우레의 아들, 우레의 아들. 그런 별명을 지어주셨다. 그런 얘기.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좌의정, 우의정 되려고 했습니다. 3년 동안 제자 훈련을 받았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높은 자리에 앉겠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 오른쪽에, 나는 예수님 왼편에 앉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기보다는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서로 다투었습니다. 서로 높아지려고, 서로 존귀한 자가 되려고 서로 다투었다는 모습도 성경에 나오고, 그리고 이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니까 두려워서 문을 꽁꽁 걸어 잠그는 그 두려움에 빠졌던 사람입니다. 나중에는 베드로가 그리스도를 부인하기도 합니다. 이들은 가끔씩 기도도 합니다. 전도도 합니다. 그리고 이적도 행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헐적으로 지속하는 것이 아니라 틈틈이 조금씩 이런 것을 하는 것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사람들이 사도행전에 가면 어떻게 행동을 하는가? 이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권세가 높은 사람 앞이라 할지라도 비굴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해서 가는 곳곳마다 믿는 자의 수가 늘어나게 되고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이들은 지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시인했습니다. 순교하면서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제가 이런 말을 썼어요.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훈련으로 된다. 책 이름이기도 한데요. 여러분, 이 말을 제가 물음표도 하고 느낌표도 한 것은 반은 맞고 반은 맞지 않는다라는 의미로 제가 이 말을 쓴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3년 동안 훈련을 받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복음서 속에 나오는 제자들은 제자로서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요, 제자는 훈련으로 된다라는 말이 틀렸다라는 얘기고, 그리고 또 보세요. 어떤 경로를 거쳤는지 모르지만은, 어떤 과정을 경험했는지 모르지만은, 사복음서 속에 나타나 있는 제자들의 모습에서 사도행전 속에 나타나 있는 그 제자들의 모습을 딱 비교를 해볼 때 이 사람들의 사이가 천지 차이라는 거예요. 천지 차이.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사도행전 속에 나와 있는 이런 사람으로 변화가 될 수 있느냐 이거죠.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 자기들을 헌신하면서 희생하면서 주의 복음을 전했던 이 사도행전 속에 나오는 이 제자들의 모습, 어떻게 이렇게 바뀔 수가 있었느냐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 충만함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경험했기 때문에 사복음서 속의 제자들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으로 바뀔 수가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을 통하여서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 정말 성령 충만을 받아서 이 모습 이대로 있으면 안 되고, 훈련을 받는 것은 중요하고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훈련과 이런 교육을 받은 것으로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이 성령 충만이라는 이 사건을 경험하게 될 때 사복음서 사도행전 속에 있는 제자들의 모습으로 변화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성령 충만할 수가 있겠는가? 그것은 합심 기도를 통하여서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 기도를요, 더불어 합심 오로지 기도했다, 성경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더불어 기도했다라는 말은 원래 유대인들은요, 남자들만 모여서 기도하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사도행전 1장의 말씀을 보면 여자들도 거기 끼인다는 거예요. 여자들도 끼어가지고 더불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이 기도 모임에 참여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의 동생들이 하나도 여기에 끼일 그런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 1장에는 예수님의 동생들도 여기에 끼어가지고 제자들과 함께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놀라운 일입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더불어 기도했다는 겁니다. 남자, 여자,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들, 그리고 마리아, 이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더불어 기도했다. 합심으로 기도했습니다. 마음을 합하여서 기도했습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요, 오로지 기도했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오로지 기도했다. 오로지 기도했다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기도했다 그러는 거예요. 오로지 한 가지 목적만을 붙들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오로지 한 가지 기도 제목을 한 게 뭡니까? 그거는 바로 요엘서 2장에 나오는 만민에게 내가 내 영을 부어주겠다 하시는, 성령 충만을 허락하겠다, 성령 충만을 주시겠다 하시는 아버지의 약속만을 붙들고 기도했다는 뜻이에요. 요엘서 2장에 나오는 그 약속의 말씀만 붙들고 기도했다. 아버지의 그 약속이 이 한 시간에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했다. 오로지 이 한 가지 목적만을 놓고 기도했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한 마음으로 기도했고 소리를 높여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합심해서 기도하는 건 참 중요합니다. 한 가지 목적을 놓고 내 개인적인 게나 가정적인 이런 것을 놓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오로지 성령 충만을 위한 한 가지 목적을 놓고 기도하는데 소리를 높여서 기도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학회에 낼 그런 논문 한 편을 쓰고 있는데 그 논문 한 편의 내용도 기도에 대한 거예요. 기도에 대한 건데 소리를 높여서 기도했다는 표현이 시편에 대부분 나오겠습니다. 다른 성경에도 많이 나오지만 시편의 기도는 전부 다 소리를 높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으로 나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곤조곤 조용하게 묵상으로 기도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그것보다도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합시다라고 하면 아버지라고 부르면 소리를 높여서 기도하는 게 성경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성경적으로 소리를 높여서 부르짖는 이런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 응답을 받는 것은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부르짖는다고 기도 응답이 되는 것도 아니고 많이 모여서 기도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 기도 응답은요,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네가 나에게 기도하면, 너희들이 무엇이든지 나에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에게 응답해 주겠다.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우리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기도 응답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여기 유명한 한 사람의 이름을 적어놨습니다. 이 존 길 패트릭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존 길 패트릭이라는 사람은 미국의 펜사콜라 지방의 브라운스빌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님이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놀라운 그런 부흥을 경험하게 되었는데 그때가 언젠가 하면은 1995년 6월 18일 주일입니다. 1995년 6월 18일 주일과 그 다음 주일도 마찬가지인데 이 두 주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부흥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6월 18일 주일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초청해서 교회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그 가운데에서 마지막 부분에서 존 길 패트릭 목사님이 이 사람들을 이렇게 도전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랬을 때 1000명의 사람이 앞으로 나왔어요. 1000명의 사람이 앞으로 나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전부 고백을 했습니다. 그 다음 주일에 똑같은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때는 400명의 사람이 나와가지고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 2주간에 걸쳐서 1400명이라는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을 때에 신문 기자들이 찾아와서 질문을 한 겁니다. 어떻게 이와 같은 역사가 있을 수가 있습니까? 이런 미국 땅에
이런 그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우리는 이 부흥을 위해서 2년 반 동안 2과 2분의 1년 동안 2년 반 동안 하나님 앞에 부흥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2주간을 걸쳐서 우리에게 부흥을 주셔서 그것을 경험하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2년 반 동안 이 브라운스빌 교회는 하나님 앞에 부흥을 달라고 기도함으로 이런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요, 최고 단시간에, 최고 짧은 시간에 교회가 가장 급성장한 교회가 수지에 있는 지구촌 교회입니다. 이 지구촌 교회가 설립이 되었을 때 2년 4개월 만에 몇 명이 모였는가 하면 2,800명이 모였습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난 이후에 2년 4개월 만에 2,800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 이후로 이 교회는 1년에 1,000명의 예배자가 되어 더 늘어났다. 그래서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해서는 14년째 제가 통계를 보니까 14,000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놀라운 일인 겁니다. 놀라운 그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한국교회성장연구소인 명성훈 박사가 그 당시 소장이었습니다. 명성훈 박사가 이 지구촌 교회가 왜 이런 부흥이 일어났을까 그거를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했더니 2가지 이유가 밝혀졌습니다. 첫째는 이동훈 목사님이 너무너무 강해 설교를 잘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강해 설교자이니까 그분의 설교를 들으면 저도 가끔 듣지만은 막 힘이 납니다. 내가 저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막 이렇게 발동한다고. 그런 아주 좋은 설교자이기 때문에 그 교회가 이렇게 부흥할 수 있게 되었다. 2번째 이유는 이 교회가 이 브라운스빌 교회처럼 정말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부흥을 달라고 이 사람들이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수천 시간 기도했기 때문이다. 전 교인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에 부흥을 달라고 이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명성훈 박사가 그러면 2년 4개월 동안 얼마만큼 이 성도들이 기도했는지 기도의 시간을 체크를 했답니다. 그거를 조사하니까 그 시간이 바로 5,134시간이었다는 거예요. 2년 4개월 동안 5,134시간 동안을 기도했는데 하루하루마다를 계산하니까 하루에 6시간 동안 이 성도들은 모여서 하루에 6시간입니다. 6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에 부흥을 달라고 위하여 기도한 결과가 났다. 이 2가지 이유 때문에 지구촌 교회가 부흥할 수 있었다라는 점을 얘기하면서 명성훈 박사가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교회가 부흥하지 않으면 오히려 그게 더 이상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에반 로버츠라는 사람은 영국의 남웨일즈 지방에 살았던 소년입니다. 13살짜리 소년인데 이 친구는 이렇게 어린 나이에 폐광된 것을 찾아다니면서 그곳에 들어가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좋아했습니다. 오늘은 이쪽 폐광, 내일은 저쪽 폐광. 왜냐하면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안전하거든요. 그리고 폐광은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좀 따뜻하단 말이에요. 그런 지역에 가면서 폐광을 돌아다니면서 이 친구가 늘 기도했어요. 그런데 이 친구의 기도 제목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을 주셔서 남웨일즈 지방에 살고 있는 10만의 영혼을 구원하게 해주세요. 13살짜리가 이런 기도를 하면서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루 저녁에 어느 기도 모임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 저녁에 모여서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 모임이 새벽까지 이어졌습니다. 한 60여 명의 성도가 모여서 기도를 하는데 열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에반 로버츠가 거기에 포함이 되어서 새벽까지 기도를 하는데 이때의 기도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남웨일즈 지방에 있는 사람 10만의 영혼을 구원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했을 때 강하게 하늘로부터 큰 불덩어리 하나가 날아와서
자기 허리를 친 겁니다. 에반 로버츠가 그 앞에서 꼬꾸라졌습니다. 쓰러졌습니다. 에반 로버츠는 그때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너무너무 뜨거워가지고 견딜 수가 없어서 하나님, 이 불로 내가 타 죽게 생겼으니까 이 불을 거두어 가세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불을 하늘로 거두어 가셨다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부터 성령 충만했던 이 에반 로버츠가 남웨일즈 지방을 다니면서 전도를 하는 겁니다. 전도 일화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술집에 들어가가지고 대낮부터 술을 퍼먹고 있는 그 사람들 앞에서, 술잔을 들고 있는 그 사람들 앞에서 에반 로버츠가, 그 어린 소년이 문을 탁 열고 들어가가지고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임재하여 계십니다. 복음을 전한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구원을 받으세요. 회개하세요. 이런 말 한 게 아니에요.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임재하여 계십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술잔을 다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 이런 역사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게 된 거예요. 몇 년 안 돼서 남웨일즈 지방에 10만 명의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니까요. 이 부흥의 역사가요, 남웨일즈 지방에서 북쪽으로 올라간 거예요. 전 영국이 복음화가 되는 거예요. 저 북쪽에 있던 스코틀랜드도 복음화가 되었습니다. 남쪽 동쪽 지방에 있었던 아일랜드도 부흥이 되었습니다. 영국령이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세 개의 지역에 에반 로버츠에 의해서 부흥의 바람이 불기 시작한 거예요. 전 영국 영역에 복음이 전파가 되어서 전 영국이 복음화가 되어서 기독교 국가가 될 정도로 이렇게 변화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교회의 부흥은 기도로부터 출발합니다. 합심기도, 우리가 개인 기도도 하고 합심 기도도 하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해야 성령 충만할 수 있고요. 성령 충만하면 내가 나가고 싶어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당연히 전도 현장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성령께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구원받을 자를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며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통하여서 교회는 부흥 성장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교회 성장의 출발은 기도로부터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요, 개인 기도나 그리고 합심 기도나 기도회에 참석해서 기도하는 거나 기도에 힘쓰므로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기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기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성령이여 임하소서.
우리 이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에게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그래서 담대한 복음 전파가 됨으로 인하여서 우리 교회 부흥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여, 이 한 시간에 간절함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오늘 이 한 시간에도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하늘을 가르사 우리 위에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초대교회 위에 성령을 물붓어 부어주셨던 하나님 아버지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으로 인하여 담대하게 나아가서 복음 전파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므로 사람을 구원하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비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목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여, 도우시기를 빕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역사하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여, 붙잡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심령들 위에 이런 은혜와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우리를 영원토록 통치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극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성령 강림절의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심령들 위에와 저희 자손만대 위에와 몸된 교회와 뿐만 아니라 조국 교회 위에와 세계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와 특별히 흩어져서 신앙을 지키며 늘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이여,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